한반도 끝자락에 있는 증도는 연안의 섬들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약 3,500개의 섬이 있는데 신안군에 1,004개의 섬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72곳이고 무인도가 932곳으로 천사의 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미네랄이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미네랄이 88종 늘 함유되어 있는 세계 제1의 갯벌, 또 세계 제1의 천일염이 생산되고, 또 세계 이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이 증도 땅이 미네랄이 게르마늄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시아 지역 슬로시티 제1호입니다. 700년 전 중국 송나라 무역선이 발견돼서 도자기 2661점, 금속 철 공예품 729점, 석공예품 43점, 구리 동전 28톤 등 많은 보물을 인양해서 보물섬이라고도 부릅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도다리, 병어, 밴댕이가 나오고요. 여름에는 민어가 임금님상에 올라가는 민어가 나오고, 가을엔 짱뚱어, 농어, 겨울에는 보리숭어, 아주 쫀득쫀득한 이 숭어 맛이 일품입니다. 그런데 이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우리 증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떤 자연적인 그런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참 스승, 진정한 스승 문중경 전사님 때문에 한국과 세계의 이 증도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중경 전사는 누구입니까? 결혼 후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소박받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작가는 말했어요. 죽음 당한 여인은 불행하다. 그런데 더 불행한 자는 이제 버림받은 여인이다. 가장 불행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다 그랬어요. 문중경 아주머니는 결혼해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잊혀진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36세에 시부모가 세상 떠나자 목포의 분가에 나와서 하멸교에서 심무했던 장석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한 후에 불행했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는 우리 이성목 목사님의 절대적인 이제 지도와 영향을 받아서 승리롭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일평생 받아야 할 사랑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체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체험한 그 사랑은 이보다 1000배만배 큰 사랑이었어요. 증도에서는 전사님 보고 전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선상님 그럽니다. 조만식 선상님, 김구 선상님 하듯이 존경의 표현으로 선상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대통령은 문 전사님을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호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자, 천한 자, 버림받은 자라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다가 72년 이제 7월 달에 제대하고 8월 달에 춘천 성시화 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73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장 천하고 불쌍한 영혼이 가장 행복한,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 참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중경 아주머니께서 깨달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이 감격적인 이 외침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 너무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예술이든지 운동이든지 과학이든지 익산시의 대표가 됐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거, 영광 중에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제 그러한 최고의 실력입니다. 근데 그 서거원 감독의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선수가 어떤 자질이 있을 때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감독의 영향력이다, 감독의 작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를 위대한 작품으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신분의 상승을 얘기하는데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머슴만 돼도, 노예가 돼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당숙, 아저씨라고 부를 수만 있어도 참 영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죄사함 받았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이 자유케 되는 방법은 돈이나 선행이나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교육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장의 본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안고 그 보좌에 앉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심을 감축드립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심을 감축드립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주신 예수님,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거저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문중경 전사님의 조카가 되는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이신 정태기 박사의 한번 증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문중경, 그분은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집을 떠났다. 수박받은 여인은 비참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죽은 문중경이 예수님을 만나 부활한다. 부활한 문중경이 개선장군으로 섬에 나타났다. 섬 사람들은 문중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요. 1885년에 언더두와 아펜젤라가 이 조선 땅을 찾아왔는데요,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온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1801년부터 1871년 병인 학살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8천여 명의 천주교인들이 죽임당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조선 땅이 문화적으로 미개하고 전염병이 창궐했을 뿐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붙잡혀 죽는 때에 자원에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조선 땅에 왔다는 거예요. 존 노스가 1872년에 저 심양 그쪽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요, 15년 후인 1887년에 신약 성경을 27권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15년 동안에 어떻게 됐느냐?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선교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로버트 하디가 의사인데요, 1890년에 강원도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사랑하는 3딸을 다 죽임당하면서도 선교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전킨이라는 선교사가 1892년에 이 군산에 와서 사역을 이제 전주에서 했는데요, 3 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그도 45세 전염병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것이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불붙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꿀 먹은 벙어리가 너무 단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낯설고 물서른 이 이영말리에 와서 헌신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도 이 주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교육자님들이나 우리 새싹교회 선생님들만 스승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초신자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익산 시민의 스승이 돼야 돼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문중경처럼 불행했던, 천하고 못 배우고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예수 사랑 체험하니까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됐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이 됐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전 세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팩트에 근거해서 드러난, 검증될 수 있는 나는 문중경 전사님의 영향력으로 헌신했다. 우리 허목민 목사님도 그렇고 그 아버님도 다 문 전사님의 열매인데요. 팩트에 근거해서 드러난 열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분이 문중경 전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도 다 존경받는 순교자들인데, 근데 드러난 그렇게 열매가 문 전사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전염병, 더 큰 전염병, 재난들이 더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핍박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동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캐나다에서 보내온 영상을 보니까 예배 드리던 목사와 성도가 질질 끌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 반대한다든지 또 전도 예수 얘기를 한다든지 뭐 공산당을 비판했다든지 다 구속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 동성애 반대 같은 거 우리가 분명히 의사 표시해야 할 줄 압니다. 다윗은 충성된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인구조사로 하나님을 대적한 나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범죄한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전입니까? 체험한 직후입니까? 언제?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불로불로 충만 다 과정 겪은 다음에 충성된 부하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체험을 했을지라도 성령 충만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깨어서 예배 생활하지 못하면 다윗이 범죄했듯이 저도 이 김 목사도 그러고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우리는 깨어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이런 나쁜 놈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의 천재적인 예술성도 아니고요, 전쟁에 여러 차례 목숨을 내놓은 희생이나 남북한을 통일한 그 정치적인 리더십,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바친 그 헌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의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68편 19절 이제부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35편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날마다 항상 종일토록. 다윗은 날마다 항상 종일토록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고요, 구약 모든 인물들의 이제 정말 평가의 기준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어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어떤 세상적인 공로나 업적이나 헌신, 희생 때문에 아니라 그의 예배 생활이었어요. 다윗은요 자기 부족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하고 날마다 항상 종일토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할 때 하나님은
이야,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정받은 다윗은 행복한 지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익산 시민의 스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분 소개하고 마치겠어요. 이면수 목사님은 북한에 150번을 들어다니면서 1,400명의 고아들을 이제 먹이고 입히고 또 1,500명의 영어 선생을 이제 육성시키고 고아원과 양로원 또 농기구 공장을 세웠어요. 18년 동안 500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정일이가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했다가 최고 전원모독죄로 2년 6개월 9일 동안 그는 독방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출감했을 때 그가 여러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자기를 후원하던 성도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트라우마에 빠졌어요? 왜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합니까? 나는 상처가 없는데, 나는 트라우마가 없는데 그랬어요.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기회 있으면 또 북한에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면수 목사가 별나라에서 온 사람이 대답 좀 해봐요. 우주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먹어야 하고 화장실 가야 하고 잠자야 하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는 상처 안 받았다,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도 서울에 계세요. 얼마 전에 통화했어요. 그분 얘기가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나는 매일 3시간, 4시간 예배드립니다 그랬어요. 주일날은 7시간, 8시간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이제 불평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자가 돼. 제가 새벽에 나와보니까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오고 계세요. 근데 못 나오신 분들 내일부터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오세요. 집에서. 근데 어떻게 하느냐? 10분 이상 하지 마. 처음부터 찬송 한 장, 성경 한 장 읽고 주기도문으로 10분 안 걸려요. 이것을 1년만 해요. 1년 하다가 중단되면 또다시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결심하면서 그러다 보면 재미지고 습관화가 되면 예배 시간은 점점 길어가게 돼 있어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저도 하루 3번씩 예배드려요. 그래서 금년에 성경 이제 지금 3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신약을 거의 다 읽어가고 있어요.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중경은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날마다 예배자로서 그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